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 요한계시록 9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계속되는 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화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또한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세상 것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종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참 덥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을 보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끝까지 자기 믿음의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 지난 시간에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은 과연 내 믿음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혼장담할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가 미치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화를 허락하신다. 이 화를 허락하신다 했을 때는 화가 미쳤다.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 걱정, 근심거리가 생겼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화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얼마나 제가 바라봐도 너무나 귀하고 기특하고 참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형통하게 잘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또한 이런저런 문제거리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도 참 버겁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버겁더라도 저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미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까닭이 있어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미쳐서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해서 까닭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까닭이 있어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좋은 일로 까닭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은데, 좋지 못한 이유, 까닭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참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발걸음, 그런 믿음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좋든 나쁘든 간에 까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까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이라면 우리 것들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뭔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까닭이 있는 믿음, 이유가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셨다, 이 화를 미치게 하셨다는 걸 바라보면 우리 권사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가짜배기 신자, 진짜배기 신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화가 미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건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찰나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했을 때 그때 내가 대처 방안을 한번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자세, 생각하는 것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벌써 내 머리에는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당황해서 생각도 나지 않아.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 딱 닥쳤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겁니다. 두 손 모으는 것. 오늘 말씀에 이제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숙제를 했죠.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분별이 화를 견디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를 견딤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화를 내가 견뎌내었어,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쭉 믿음 생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시련, 환난, 분파, 고난, 고초,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이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청길영 목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참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화가 미쳐서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화가 나도 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참아왔습니다. 이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나서 화내는 것하고
좋지 못한 화가 재앙, 재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거 왜 참은지 아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하면서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제가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화를 지나고 나면 이제 굳은 날이 지나고 나면 갯날이 온다.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것과 같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그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좀 더 거기에서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화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진짜 참된 신자다. 거짓된 신자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거짓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을 바라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화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화를 견딤으로써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욥은 인내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인내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걸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느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욥은 인내의 믿음이었다. 참고 견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제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도 맞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화가 무슨 가독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웃 족속이 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근데 태풍이 몰아와서 기둥을 침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폭삭 지붕이 내려앉아서 다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욥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웃 족속이 와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이걸 왜 그럴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따지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욥이 첫 번째 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 거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 욥 기서를 바라보니까 1장에서 포문을 열기를 욥은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내 재산 이웃 족속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욥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또 화가 미친 것이 뭐냐? 계속되는 화가 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붕에 깔려서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 와, 이거 진짜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루아침에 이웃 사람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재산 다 절도해 가서 훔쳐가 버렸어. 그 구운 것까지 다 훔쳐가 버렸어. 참 이거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온 그런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재산 또 금고 금붙이 또한 재산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훔쳐간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도둑 들어서 재산 돈 다 날라버렸다. 그래 돈 다 훔쳐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 사택에 있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개척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왔을 때도 그렇고 돈을 훔쳐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골에.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참 개척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정통까지도 어떻습니까? 100원짜리 10원짜리 그렇게 또한 50원짜리 500원짜리 넣어놨는데 도둑은 여유를 부렸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 돼지 저금통을 배를 따서 어떻습니까? 다 500원짜리만 골라 갔다라는 사실. 10원짜리, 50원, 그리고 100원짜리는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이 도둑놈은 그래도 참 양심은 있었네. 500원짜리만 골라, 얼마나 그걸 또 일일이 500원짜리 어떻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이들이 어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창문을 분명히, 그때는 왜 그때 도둑 들 때는 꼭 그저 평소에는 문을 잘 잠그다가 그날만큼은 또 창문을 또 안 잠갔어. 타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 CCTV도 없었죠. 그런데 도둑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여유를 부리고 아주 유유자적으로 아주 도둑질해서 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있는 모든 재산 도둑놈이 들어서 다 가져가 봤다 생각해 보세요. 분통 터져서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잠을 못 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자녀가 1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녀까지도 빼앗겨버렸어. 죽어버렸어. 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면 내 자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아파서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병원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다? 내 새끼 병원에 가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백발백중 다 어느 누구든지 자녀에게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욥은 자녀가 다 병원에 입원한 건 그나마도 괜찮아. 내 자녀가 죽어버렸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 드립니다. 진짜 못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10명의 자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이러다 보니까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화를 견딤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났느냐?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욥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만약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재산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왜 빼앗기게 했습니까? 왜 이웃 족속이 와서 다 빼앗아가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면, 두 번째 내 자녀가 그냥 지붕에 깔렸다 했을 때 아이고야,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했다가 이런 꼴을 봤네. 아이고, 이제 두 번 다시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으로서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재산 빼앗겼다 해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내 자녀가 빼앗겼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 모두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당한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 진짜 이 욥을 바라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번 쭉 둘러보는 것이죠. 둘러봤을 때 이 욥과 같은 믿음이 나온다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진짜 이 분은 천국 가고도 남을 사람. 근데 어떤 분을 바라보면 아니야, 이런 믿음은 진짜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제가 누구다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말을 하면 큰일 나게 시험 들지. 시험 들면 또 누구만 손하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소유권을 말을 할 때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한데, 근데 이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권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이 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소유의식,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찾는 그런 사람들은 이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받아 누리면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누렸다. 근데 이 모든 것 이제 내가 빼앗기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데 뭐라 말하겠느냐, 이런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아울러서 소유권, 이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절대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또 욥이 또 다른 화가 또 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몸을 치게 한 겁니다. 욥의 몸을 치게 한 겁니다. 욥의 몸을 치게 한 거다 보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진물이 나왔는지 골마 터져서 그냥 딱정이 앉아서 온몸이 다 갑옷이 됐다는 겁니다. 갑옷이 될 정도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상처 나서 딱정 났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연고가 참 잘 나와서 어떻습니까? 참 좋은 것을 바르고 있으면 곧바로 상처가 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상처가 나는 부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된장을 바른다. 된장을 갖다 버리면 얼마나 따갑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된장을 퍼쳐서 어떻습니까? 붕대를 감아서 어떻습니까? 옛날 붕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기저귀 아시죠? 우리 믿음의 헌것 기저귀, 그걸 가지고 칭칭 감아갖고 또 그렇게 찍찢어갖고 그냥 막 감아갖고 했던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된장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해. 왜 그렇게 또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러 갈 때 우리 믿음을 딱정 났을 때 소독이 잘못돼갖고 딱정은 났는데 그 밑에 또 뜯다 보니까 골마 터져서 고름 나온 거 우리 건소도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은 참 얌전하게 자란 분이고, 그 경험을 다들 애들도 길을 가다가 자빠져갖고 그냥 엎어져갖고 그냥 무릎 까갖고 그냥 그 딱정 나갖고 또 피 고름 나고 한 거, 그런 거 또 다들 경험해 보셨으라 봅니다. 안 해보신 분은 뭐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고름 나고 하는 그 모습, 그 고름이 빠져나와야 그게 또 어떻습니까? 소독을 하면, 그때 옛날에 소독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소독약도 없어. 그냥 짜퍼갖고 그냥 닦아내고 해서 또다시 감아놓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바로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진짜 온몸이 딱정이 앉아서 완전 갑옷같이 되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 욥의 운명은 진짜 화가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도대체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친구들이 뭔가 너가 죄가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칩니다. 그럼 욥은 스스로 자신하기를 뭐라면 나는 이러한 화를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놈의 친구들은 허간날 계속 와서 어떻습니까? 옆에 와서 말한다치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진짜 멋지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처럼 말씀 갖다 붙이면서 어떻습니까? 욥에게 계속해서 그냥 괴롭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다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약에 우리가 욥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이해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스스로 만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내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 기특하고 귀중하고 존경스럽고 존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정말 훌륭한지 몰라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아주 세기를 박았어, 성경 말씀에.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는 대단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보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 엄쳐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더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위에다가 더 하나 더 갖다 얹는 겁니다. 우리 믿음 식구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그래도 내가 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 위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욕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더 무거운 짐을 갖다 얹어버리네. 아유, 저는 못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버겁게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데, 두 번 다시 나 이런 욕과 같은 화가 미치면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할 정도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욕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다면 이제 나는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은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재산을 잃어버렸어, 자녀까지는 또 죽어버렸어, 그리고 또 내 몸까지는 또 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멘하고 답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섣불리 답변은 못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 답변하는 소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기에 과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화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어. 근데 내가 화를 당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화를 당했다. 이렇게 화를 당했다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된다면 참 그분은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제가 남다르게 우리 자녀들 데리고 또한 교회 나오고 또한 우리 청년들 바라보니까 참 그 젊음을 불태우는 그 이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막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 기특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런데 왜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우리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느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화든 복이든 그것은 우리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든 복이든 내가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 하셨어.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화가 미치게 했어. 이 둘 다 맞아요. 그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이렇게 화가 미치는 일이 없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오늘 이러한 화가 미쳤다.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 우리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어. 이 일이 생겼어. 우리 믿음의 식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이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난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맞아,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화가 미친 것 당연하지 뭐. 이건 당연한 결과야. 근데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화가 미쳤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는데 화가 미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화입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든 복이든 그것은 우리들과의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화가 미쳤다, 복이 미쳤다.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아니 자녀가 다쳤어.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뭐 잘못 신앙생활 했나? 우리 가족이 잘못된 뭔가 일이 닥쳤어. 그 일이 닥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한다 안 한다? 화가 미쳤을 때 이런 생각 백발백중합니다. 안 하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거 왜 이러지? 얼마든지 이런 우리가 화든 복이든 그것은 우리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 백발백중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럼 뭡니까? 그분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다 연관지어서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헌신 봉사 충성해서 보게 되는데 다 까닭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잘 돼도 못 돼도 어떻습니까? 잘된 사람은 그 까닭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할 것이고, 못된 그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도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해야겠느냐는 것이죠. 나에게는 복도 주시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에이 난 못하겠다 그렇게 그냥 외면해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럽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제가 붙잡고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화든 복이든 우리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든 복이든 상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 아이고 자녀 새끼가 다쳤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곧바로 연관시킨 겁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민감하게 껴있으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청일영 목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든 복이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무너뜨리라, 그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은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 알지 못한 자, 바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시겠습니까? 화가 복이 뭔가 연관이 있어서 나에게 복이 주어졌다, 내가 잘못해서 화가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왜 미쳤을까?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게 분명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주어졌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주어졌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친구들 모두 다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그 신앙생활의 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해보세요. 그따위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복받을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저희 때 많이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되었어요. 화든 복이든 우리 믿음의 친구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양계장 시큰 닭을 키워놨는데 이 더위에 그냥 닭이 다 죽어가네.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했느냐? 아니야. 열심을 해서 열심을 냈는데 왜 그렇게 닭을 죽이게 하느냐? 날씨 좀 시원하게 해서 좀 출하시켜서 돈 좀 벌게 해주시면 어디 더 나나? 하나님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화든 복이든 우리들의 생각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든 복이든 그것은 우리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무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면 그는 분명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화든 복이든 나와 상관없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든 복이든 나와 상관없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된 믿음.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나에게 화가 미쳤어. 나에게 복이 주어졌어. 복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또한 내가 잘못해서 화가 미쳤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화든 복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되는 화가 주어질 겁니다. 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미리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거는 나에게 화가 미쳤다.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네. 이것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복이든 화든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주어진 화에 대해서 무척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가족 식구들 왜 온통 다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한 분 건설 가족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팠어. 이번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입원해 자녀들도 입원해. 또 자녀들 모두 다 번갈아 가면서 다 입원을 하네. 태어나는가 싶었더니 또 아파서 입원을 해. 야, 이거 진짜 계속되는 화 미치고 환장을 노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셔. 참 이 말씀 바라보니까 참 너무나 기감이 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 이게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있는 친인척들마저도 봐라, 너 교회에 나간데도 왜 이렇게 좋지 못한 화가 계속 미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하나님 맞냐?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또 회사 가서도 어떻습니까? 직장 사원들이 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 혹한 날 아파서 병원에 다 입원하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가족 식구들이 한 명이 입원했다가 태어날만 하더니 그 다음 가족 식구 아예 뭐 줄을 서서 이거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화든 복이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는 자, 알곡 신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든 복이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유하시오, 취하시니도 유하시라.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아 누렸는데 화도 받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망하게 해버렸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받아들이는 일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이든 화든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주어진 화에 대해서 무척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 때문에 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어진 화, 이겁니다. 위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화입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미쳤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난 제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욥을 보세요.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인정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욥은 화가 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화가 왜 주어졌느냐? 이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것 모든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가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이다. 이게 누구였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로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신약의 사도들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의 일을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다니까요. 사도들 바라보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또한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 복음을 알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들을 죽이고 또한 주장이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를 죽이기까지만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죽이냐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화합입니다. 순교당하신 분들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각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힘들고 어렵죠. 살아가는 게 이 가족, 이놈의 가족 식구들, 이 천씨 집안에 아휴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이 집안에 시집 왔나?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시집 장가 가신 분들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을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주어진 화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 것들 옛날 어르신들 말이 고부간의 갈등은 내가 책으로서도 몇십 건을 수십 건을 더 썼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화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있는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나에게 주어진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으로 들어가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화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화는 내가 감당해야 할 화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의 일이래.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너가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구나 생각하고, 아이고야, 이웃집 바라보니까, 누구 집 바라보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 가정을 바라보니까 참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자녀를 잘 두어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 신세 타령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세 타령해봤자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이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되는 화가 왜 주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화들이,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욥의 인물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죠. 안 그래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에서 잡히면 아오지 탄광 갑니다. 거기 가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굶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면 우리의 고통, 이걸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어진 화, 우리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네. 이것보다 더 애매한 고난, 고통 당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무지함. 아니, 이런 고난,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 우리 좀 머리 패턴을, 신앙관을 새롭게 좀 써가실 분.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모습,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욥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이후에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에게 화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교당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선한 일, 구제사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근데 맥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갔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네. 야, 예수님처럼 이 애매한 고난 당해 보셨냐는 겁니다. 이 애매한 고난이 뭘겠습니까? 희미하여서 분명하지 않는 것을 애매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고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게 바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습니다.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게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고통이 그게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감당하고 나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받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름길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라. 물어서 할 때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쳐지게 나는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주어진 겁니다. 그건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음을 받았다면 곧바로 실행 실천에 옮기세요. 옮기지 못했을 때 시간 흐르면서 문구작하면서 미루다 보면 이미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 고통 처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화는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못 살고 그것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그게 뭐냐? 분복이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 심령은 내 그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닿는 대로 충성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겼을 때 그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고통에 들어가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는 이 가정에서 이러한 고통이야, 너는 저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그러한 고통이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고, 너에게 주어진 계시는 바로 그거야. 그러한 고통의 삶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야. 거기서 너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서 나에게 나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사람으로 저 사람, 저런 모습으로. 내 자녀는 왜 공부를 못하고 꼴통이냐?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내 자녀 좀 온때 나게, 아우라 나오게 좀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어떻답니까? 세상 것 기준하면서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다 거기에 맞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난 저런 가정이면 난 도저히 못 살아. 그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백발백중 나와요. 근데 살아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대단한 거야. 엄청난 겁니다. 나는 못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나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정말 대단해, 훌륭해. 그 가정 바라보면 진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와, 나 같으면 진짜 저렇게 속이 뒤집혀서 진짜 못 살아.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는 살아가고 계셔. 진짜 대단하죠. 너무나 훌륭하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고, 이게 바로 어떤 우리가 실행 실천에 옮겨야 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게으름을 하고 회피하고 도망쳐서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더 큰 문제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서 뛰쳐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옥의 삶이야. 근데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삶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희생하지 못하면 천국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곳에 모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너가 생각한 거 야 그게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네. 지나고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 길은 분명히 이게 맞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를 알았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화를 애매하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 고초, 화가 미쳤느냐, 우리 것들 억울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라면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집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아무런 말 없이 지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기도였지만은, 우리 것도 기도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야. 진짜 백발백중 맞는 말이야. 근데 인간적인 내가 원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화,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고통, 주님 이 문제 해결 이거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가 해결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가 죽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이걸 죽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만들기 위해서 사람, 가족, 식구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면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죽어지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자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청길령 목사의 그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청길령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에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통과 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그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실 수 있다. 참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맥 빠진 소리입니다. 기가 막힐 말씀이죠. 아니 뭔가 좀 소망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맥 빠진 소리입니다. 힘 빠지는 소리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왜 우리 고통에 빠뜨리냐는 것입니다. 좀 좋은 일로 드러내게 하시면 안 되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계속되는 화입니다. 계속되는 화.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달리 표현해서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을까? 그걸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좋지 못한 일들이 겹치고 겹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고통에 빠지게 하신다.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딴판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 딴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변화되는 이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의 나라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원고였지만 그러나 길어졌지만 죄송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데 집에 가시기 전에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화는 계속 미칩니다. 화가 왜 나에게 계속 미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나에게 화가 미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가 나에게 미쳤다는 사실. 그게 바로 화가 미친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순교 선교사들 애매한 고난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완전 결론으로 내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모든 환난,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잘 감당하라. 그겁니다. 잘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만 우리 것들 힘들죠. 힘드셔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천국 가셔야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못 가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 없어. 나 이런 화협, 이런 설교 듣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것들 꼭 모든 말씀 다 들으셔갖고 천국 가셔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말씀 진짜 우리 한번 유튜브에 뒤져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설교를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 위로 소망 주는 것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위로 소망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더라. 아이고야,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이었네. 그 삶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걸 잘 극복하게 되면은 네가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았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해야죠.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 그걸 잘 참고 견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 또한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애매한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애매한 고통을 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소화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신자, 진짜 배기 신자, 알곡 신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